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봤죠. 때는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여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다. 심지어 채찍을 만들어서 돈 바꾸는 사람의 돈 바꾸는 거 다 엎어버리고 또 상도 없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내찍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성전의 의미가 뭐냐, 그냥 성전이 소위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정화를 하신 이 성전이 제3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 무려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던 그 성전,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던 그 성전, 만약에 그것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성경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즉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22절 말씀에 보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사건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누군가가 요즘에는 저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 없지만 예전에는 청년들도 그렇고 꼬마들도 그렇고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혹시 증거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받을 때면 제가 늘 부활의 증거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살아보지만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사람 잘 안 바뀌는데 사람이 바뀌어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일시적으로 정말 놀랍게 바뀝니다. 옛날 그들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곁을 지켜봐야 성경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만 옆에 남겨두고, 그리고 여인 일부만 남겨놓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웠던 베드로까지도 다 도망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슬퍼했죠. 이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애를 보듯이 엠마오로 가면서 누가 죽었다,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난 후에 제자들의 태도가 바뀌었죠.
삶의 모습이 바뀌었죠. 도망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자로 일시적으로 정말 확 바뀌어서 그들이 정말 삶의 목표가 다시 생긴 거예요. 이런 변화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바뀌게 된 결정적 원인이 뭐냐? 이들 스스로가 또 초대교회 공동체가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 거다. 이 부활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궁극적으로 핵심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설적으로 증언하는 증거가 됩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었던 원인 중에 뭡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들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진행 중이고 이제 수련회 계속 진행 중이고 우리 성도들은 저하고 지금 로마서에 이어서 요한복음도 아주 수요예배 동안에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새벽에는 또 신명기 그리고 또 최근에 끝났지만 주일에는 우리 사도행전 성경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유익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유익이 되냐?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깨닫게 되면. 하지만 깨닫지 못했을 때라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 있을 때 그것이 추후에라도 그 말씀이 떠올려지고 그 말씀의 의미가 다시 한번 새겨지면 여러분들이 그때라도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세상에 아주 기가 막힌 방법들을 통해서 세상의 따끈따끈한 이론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좋고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좀 공부도 같이 가르쳐주고 좋은 학교에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좋은 도움도 좀 주고 싶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심지어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세미나도 좀 올 초에 했지만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력하면 세상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안 될 건 없지만 조금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좀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발휘한다. 누구보다 빛나는 자리에서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자연적으로 선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크리스찬으로 살면 저런 모습으로 사는구나. 이런 면에서 세상적 지식이 우리에게 선교를 위한 도구로서 활용돼야죠.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두 자녀를 키우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르친다고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저희 가슴으로 영적으로 품은 우리 자녀죠. 그들에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 학문에도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해도요, 그 근본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나, 이것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 오히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재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온갖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의 핵심은 뭐야?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커리큘럼, 하나님 말씀 중심의 공과, 하나님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뭐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목사님 애들은 그거 들어봐요 몰라요. 저는 가끔 이제 영화부 되게 관심이 많은데 영화부에서 솔직히 뭐 4살도 안 된 애들 걔네들 뭘 알아듣겠습니까? 뭘 알아듣겠습니까? 전에 제가 부목으로 있었던 교회는 이제 교인이 많다 보니까 심지어 돌도 안 된 애기들도 있었어요. 걔네들 그냥 누워서 선생님들 재롱을 보는 거죠. 선생님이 거기서 막 애들하고 이렇게 놀아주느라고 막 재롱을 이제 부모님 예배 열심히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물론 맡기기도 하고 안 맡기기도 하고, 또 영화부실이 있으니까 잠옷실에 가서 또 예배 드리기도 하고, 부모마다 이제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4살 이전에, 사실 4살 이전에 배웠던 게 뭐 그렇게까지 기억에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생각을 좀 진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외워두고 학습해 놓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는 말씀의 능력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거기에서 봤지만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오른손에도 붙이고 들락날락하면서 보고 들어가나 나가나 보고 인식하고 깨닫고 늘 그 말씀과 함께 살 것을 강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정마다 말씀이 좀 여기저기 좀 붙어 있고, 그리고 말씀이 암송되고 말씀이 교육되고 또 말씀이 나눠지는 그런 가정 공동체,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 학교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제 경험상 말씀 안 해오면 밥 안 주고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못 외우는 애들이 너무 배가 고파해. 그리고 어떤 경험이라는 거는 좋은 경험하고 이렇게 연합을 시켜야지, 부정적 경험하고 영향을 주면, 그 연합을 시키면 이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경험하고 말씀을 외우고 배우고 하는 경험하고를 연결시키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속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좀 말씀 열심히 읽고요, 말씀도 좀 암송도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서 같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눠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은요, 이 2장의 예수님의 행하심과 3장에 이제 연결되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는 중간에 짧은 3절의 굉장히 짧은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절입니다. 그런데 그냥 읽으면 뭐 이게 그냥 가볍게 읽혀지는 구절이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2장과 3장을 연결하는 이 3절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예요. 믿었으나. 자, 먼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 자, 6월절 절기를 설명하고 있고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셨다. 6월절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 아마 있었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6월절에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에 헬라어 원어에는 엔토 파스카입니다. 엔토 파스카는 엔은 인이라는 뜻이고요. 토 파스카가 6월절이라는 뜻인데 6월절 절기 동안에 6월절 기간 내내 이런 의미로 직역을 하면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거의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서 그의 존재와 그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거 따라오세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래요. 여기에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짚어야 돼요. 자,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여기 뒤에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름을 믿었다라는 것 속에 부정적 접속사를 사용했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믿은 그 이유가 뭐냐면 무엇 때문에 믿었다? 표적을 보고 믿었다. 자,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담아 두세요. 자, 6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절기입니다. 심지어 그 외국에 있던,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웬만하면 6월절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싶어 했어요. 유대교 규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행이 가능한 유대인 남자와 개종한 이방인은 1년에 3회에 걸쳐서 예루살렘 순례를 해야 된다라는 명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의무 규정 비슷한 거예요. 물론 모든 건 할 수 없겠지만 뭐 이거를 일일이 다 체크하고 이러진 않았을 테고, 또 먼 곳에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뭐 성지순례 간다고 그러지만 우리도 가고 싶지만 몇 번이나 갑니까? 몇 번이나. 1년에 3번이요? 평생 3번 정도 간 것도 많이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순례를 명문화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순례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요,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지? 이거 구경하려고 많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 숫자를 기록을 뒤져보면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대략 감이 잡히는데, 어느 정도 되느냐? 한 13만 명 정도가 순례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지금 우리가 뭐 13만 명 하면 서울 인구가 뭐 800, 한 70, 80 요 정도 되나요? 1000만에서 많이 줄었죠. 이 정도 되는데 뭐 그거에 비하면 뭐. 그런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13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준에도 13만 명이면 만만치 않고요. 아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떤 시 승격을 하는 기준 중에 10만 명이 넘으면 시가 되고 뭐 이런 규정이 있을걸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외웠던 지식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니까 숙박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했겠죠. 심지어 성전 인근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들어가지를 못해서 예루살렘 인근으로 텐트를 치고 거주하고
민박도 하고, 예루살렘 집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집을 이렇게 새방으로 혹은 잠시 민박으로 에어비앤비처럼 그렇게 내어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유월절 때마다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반면에 순례자들 중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자, 이게 아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사건이기도 한데, 24절 말씀으로 이어서 가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그랬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여기 의탁이라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그다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들의 믿음이 뭐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표적 때문에 생긴 믿음이기 때문에. 자, 마틴 루터가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런 신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젖먹이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젖먹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나한테 좋은 게 올 때는 해피하고 나한테 좋지 못한 게 올 때는 울고, 이게 젖먹이 신앙이에요. 루터는 그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젖먹이 신앙으로 표현했습니다. 표적이 일어나서 어떤 신기한 일을 목격하거나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면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마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것처럼 막 그러다가 당장 내게 어려움이 생기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신속하게 낙담하고 후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젖먹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젖먹이 신앙과 어른의 신앙의 차이는 뭐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나에게 시련을 주신 그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성숙한 관계를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참을성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을성이 있습니까? 어떤 참을성이 있습니까? 아이들도 조금씩 다르죠. 아이들도 먹을 거 쥐고 있다가 뺏기면 금방 엉엉 우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 가져가는 부모의 의도를 아는 영특한 아이들은 더 큰 거를 얻을 걸로 오히려 기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 아들이, 둘째가 굉장히 식탐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았냐? 양손에 먹을 거를, 과자를 들고 있는데 이게 다 자기 거거든요. 뭐 아빠가 장난으로 가끔 뺏어 먹기는 해도 대부분 본인이 다 먹는 거죠.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녀석이 과자를 양손에 가득 들어요. 절대 한두 개 들고 뭐 이러지 않아요. 주먹을 이렇게 딱 쥐면 새우깡을 들었다 하면 새우깡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가득 듭니다. 그 조망만한 손으로. 그리고 입에도 먹을 게 잔뜩 있어요. 여기도 볼이 빵빵할 정도로 먹어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울어요. 왜 울까요? 맛있기는 한데 먹을 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맛있기는 한데 먹을 게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울어요. 이게 아이다. 특히 이제 뭐 식탐이 많은 유별난 아이가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요. 그렇게 이게 다 자기 거고 먹을 거 다 먹으면 또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 믿어서 먹을 게 없어진다고 그러면서 그럼 먹지를 말든가.
그러면서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겠다, 또 나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신앙을 경계하는 거예요. 자, 재미난 게 또 숨겨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 믿었다라는 단어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자, 시제가 헬라어는 과거를 나타낼 때 그냥 과거형, 단순 과거가 있고요. 또 하나가 미완료라는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일시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믿을 거다, 앞으로도 믿음이 있을 거다라고 했으면 여기 믿었다라고 할 때 시제를 과거로 안 쓰고 미완료 시제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단순 과거형으로, 이제 뭐 굳이 헬라어 문법으로 따지면 부정과거, 왜 믿었으나 그랬기 때문에 부정과거로 쓰여진 그런 어떤 시제인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뒤에 나오는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표현은 헬라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 그 당시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은 지속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이 젖먹이 신앙이 굉장히 일시적인 거다. 이 사람들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지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잠깐 믿었으나 이것이 지속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요,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미완료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은 저들을 의탁하지 않고 지금은 저들의 믿음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기다려 주신다라는 뉘앙스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위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는 논리적으로요,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모든이 안 돼요. 100번 중에 99번은 성공을 했는데 한 번을 실패해요. 그러면 모든 경우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100번 중에 99번은 성공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모든 경우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는 안 돼요. 자, 100명이 여기에 있다고 쳐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그럼 100명 중에 제가 여러분들을, 나 우리 성도들 다 알아 라고, 모두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려면 진짜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 분이라도 여기에 제가 모르는 분이 앉아있다, 그러면 난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는 이 표현이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사람을 아신다. 아니, 하나님 저를 어떻게 알아요? 나는 존재감도 없고요, 나는 하나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생각할 때 나를 주님이 아실까? 이런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예 단서를 달아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아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모두 다 아는데 사람의 속, 우리말에 그런 얘기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굉장히 좀 사실은 옛날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돼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경우 많죠. 아, 난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줄 몰랐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막 서운하다 그러는데 뭐가 도대체 서운한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남자들이 잘 몰라요. 남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모른다 그럴 때 진짜 모르는데, 아니 내가 뭘 모르는지 맞춰봐, 뭐 그런 얘기든지, 아니 당신 뭐 잘못했지, 아니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면 그거 한번 맞춰보라고. 그걸 알아야 내가 뭐 용서를 해준지 말든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 뭐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이미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눈치가 없고 굉장히 잘 모르는 사람인 걸 이미 알기 때문에 맞춰봐라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청년 사역 하다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얼마 안 된 우리 청년들, 특히 남자 청년들이 목사님 결혼하고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는데, 크게 두 가지의 힘든 이유가, 첫째는 결혼 전에는 막 자유스러운데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게임도 못하고, 하루에 1시간만 게임하려고 그래도 그 게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맘대로 못한다는 거에 대한 속상함, 이런 게 있는 게, 남자들이 거의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름에 대한 거예요. 나보고 자꾸 뭘 잘못했다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유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싸웠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알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온갖 기법들이 다 개발됐죠. 이게 뭐 정신과에서 하는, 상담학에서 하는, 뭐 인지심리, 사회심리학에서 하는, 또 임상심리 쪽에서 하는 심리학 분야의 연구 결과도 다 사람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막 심층심리학이라 그래서 마음속의 깊은 곳을 막 파내고 연구하고 알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도움은 되지만 100% 사람 마음을 맞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신봉하지도 마세요. 사실 그거는 도움만 되지 사람을 진짜 제대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해요.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 스스로도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요, 나도 다른 사람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멍청한 건지, 나는 다 알아, 나는 당신 맞출 수 있어, 뭐 어디 기도 받으러 가면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신뢰하지 마세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만약에 안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그 은사로서의 그 쓰임새는 딱 정해져 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안에 덕을 세우기 위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귀신의 영이거나 아니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세요. 저는 뭐 안 그럴 줄 압니다, 우리 교인들은. 자, 근데 유일하게 사람을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안다라는 말도 기가 막힌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24절에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25절이죠. 25절에 그렇게 돼 있고 24절에도 아신다라는 표현이 모든 사람을 아심이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원어가 뭘로 돼 있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돼 있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하고 대비되는 안다라는 단어가
아이스타네스타이라는 단어나 도케인이라는 단어인데, 아이스타네스타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감각적으로 지각해서 내가 경험하고 느껴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아, 내가 이 물을 이렇게 먹어봤더니 모르겠네. 옥수수차예요, 보리차예요? 옥수수차 같아요. 아, 이게 경험해서 이 옥수수차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렇게 아는 것을 아이스타네스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을 머릿속에서 철학적으로 직관적으로 안다, 이거를 도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쓰인 디노스코라는 단어는 뭐 어떤 지각적 경험을 통해서 안다, 나는 이거 이렇게 좀 그 철학적으로, 예를 들자면 아, 저렇게 생긴 거 의자야 라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의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게 의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의자의 희한한 형태의 의자를 봐도 의자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걸 선제적 지식이라 그러는데 오늘 뭐 철학 강의는 아니니까, 그 의자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자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책상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책상이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안다는 거예요? 책상이라는 개념과 의자라는 개념을 안다는 거죠. 이렇게 안다라고 표현할 때 도케인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몰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그런데 아예 본질적으로 모든 알물 총괄해서 이 뭐 지각적인 경험적인 알미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어떤 관념으로서의 알미 아니라 그냥 우리의 알의 총괄, 모든 것에 대한 전능함, 이것을 표현할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24절의 아시미오에는 기노스케인, 그리고 본절의 아시무로에는 에기노스케. 요거는 이제 헬라어는 명사가 계속 바뀌어요, 성수격에 따라서. 그런데 요 변화의 근본은 기노스코라는 단어, 안다라는 단어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능적인 알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25절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이 얘기는 누가 무슨 얘기를 예수님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아시니까.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의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지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전지성, 그리고 이 영원성, 이 앞에 인간의 뭐가 대비되고 있냐면 인간의 옅은 믿음, 그리고 인간의 부족한 지식, 이것과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래서 일회적인 믿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연결된 주님을 통한 암과 주님을 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내가 임해서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게 믿음이 생겼어요.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믿음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 내 것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표적을 보고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시적이라고요. 믿음이 약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판단할 때 막 뭔가의 행위를 열광적으로 열렬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근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 주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감정적 차원의 일회적인 혹은 표적을 보고 믿는 휘둘리는 그런 옅은 믿음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키워야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 신기한 거, 뭐 신비체험 이런 거에 자꾸 휘둘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야,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많은 체험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자랍니까? 그러니까 체험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진짜 신기한 경험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은사 체험도 했죠. 천사의 음성도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들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너무너무 신나서 정말 일주일 동안 떠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똑같아졌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뭔가가 있다, 천사가 있다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설명은 못하지만, 심지어 저는 얼마나 유치했냐면 정말 시험은 잘 봐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요, 그럼 무식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시험은 잘 봐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요, 급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유치한데요. 정말 유치한데. 그래서 위기를 넘기고 시험 성적을 딱 받으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게 싹 없어져요. 이게, 야, 내가 이번에는 잘 찍었어. 혹은 내가 그래도 공부를 지혜롭게 잘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건 싹 까먹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얕은 겁니까?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말씀을 기반으로 쌓여야지, 체험만 가지고 형성된 믿음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의탁하지 않았다. 왜? 그들의 믿음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던 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보면 그냥 딱 정확하게 써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아예 정의하고 시작하잖아요. 괜히 그랬겠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 믿음이 형성돼야 돼요? 표적이에요? 아니에요. 지혜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헬라 철학적인 지식을 막 쌓아서 그래서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까? 연구를 열심히 하면 믿어질까요? 도움은 되지만 그게 믿음의 본체는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예수,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진짜 이런 거예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느라고 정말 그 신의 존재 증명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봤는데, 거기에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인과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신을 부정하면 우리는 성립할 수 없다. 이거 논리적이잖아요. 그런 어떤 수많은 공부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느냐? 아니, 믿음이 형성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어. 왜? 무신론으로 빠지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가슴 뜨거운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요. 표적이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기적을 베푸셨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질이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믿음의 본질일 수 없어요. 왜? 그거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 얘기대로 나중에 성숙하게 되면 견딜 줄도 알고 참아야 되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시련받는데, 그럴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떠올려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서야 믿음이 생겼다.
라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키우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세우시고 그 믿음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